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전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이게 큰 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진짜 최종적인 이게 명제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혹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가 메시아이다.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참 그냥 단마디로 말해서 그냥 성경 66권을 혹은 66권도 마찬가지고 신약이라 봐도 되고 더 중점적으로는 그걸 한마디로 묶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계속 그 말이 나오고 우리 지금 수요일날 요한일서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서 이 최종 명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펼치면 펼칠수록 이건 압축 컴퓨터를 제가 잘 못하지만은 컴퓨터에 보니까 압축 파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전 잘 몰라요. 제가 막 많은 분량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렇게 파일을 만드는 게 있다. 그거는 펼치면은 그 안에 있는 정보는 막 무궁하게 쏟아져 나오죠.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그렇습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진리의 메시지, 그 깊이와 폭,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못 깨닫고 참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배우다 이제 가게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참 선지자이시다. 예수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다. 지금 그 말이죠. 우리 그렇게 믿어져 살아가면 그 안에 복이 있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전부 택한 백성을 하나님 나라 보호자 우편까지 인도해 주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 모든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 복음서에서 깨닫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직임으로서 그 다음에 신분으로서 여기는 사역으로서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역을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선지직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믿는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신학자들, 그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요즘에 예수 세미나라는 게 생겼어요. 80년대에. 그 사람들은 예수 세미나라는 것은 역사적 예수를 그 인간으로만 추적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게 예수 세미나라는 게 80년대에 생겨서 그게 얼마나 지금 신학계에서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천하 만물을 지배하는 왕이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해준다 이럽니다. 그런 게 신화라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일 뿐이고 그는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선생일 뿐이다. 우리가 그를 본받고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야기 같죠. 그러나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에서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기독교지. 예수가 역사적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질 않아요. 그리스도이어야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머리가 되시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따라서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질 않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또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은 교회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로 모였는데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방식으로 지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영원한 교회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 교훈을 지금 16장으로부터 21장까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되 형제 용서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고 오늘은 계속해서 17장 20절 말씀 인자의 날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로 21절 방금 봉독드린 말씀이 천국의 시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보십시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혹은 열혈당원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런 자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방식으로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 통치 그 압제를 물리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서 다윗이 그 땅 위에 이루었던 것처럼 지상의 나라 다윗이 얼마나 이방 대적들을 많이 물리쳤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그 강건한 나라를 구약시대 때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 당시에 열혈당원들, 가룟 유다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걸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돌아가셨지요. 한 일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휘황찬란한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게 아닙니다. 너무도 초라하게 사셨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시대에 이루어가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신령한 나라를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주의자들은 로만 카톨릭주의자들은 교회를 성당이라 해가지고 그게 무슨 보이는 성당이 대단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하는데 신약시대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하 없이 성당을 크게 짓고 해도 그 안에 진리가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감각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감각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신령한 깨달음으로 역사를 하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의 성장으로 하나님 나라는 큰 푸른 숲으로 그렇게 자랍니다. 겨자씨가 심겨져서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신령하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죠. 오늘 참 오래간만에 참 오늘 아주 기쁜 일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좀 방학을 하시다가 오신 성도님이 있었어요. 지금 오전만 참석하셨는데 오래간만에 다시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오랜 방황을 거쳤다가 참 그런 걸 보면 너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신다는 게 분명한데,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 듣고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 지금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인가 봐요. 큰 교회 정도가 아니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장로 교단 중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조그마한 교회에 오셔서 봉사했다. 그 말씀은 이제 소박한 표현이에요. 소박한 참 좋은 의미로 하신 거예요. 그냥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인가 말이죠.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그런 뜻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소박하게 참 많이 방황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듣게 이제 다시 돌아오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눈에 볼 때는 사람이 뭐 수천 명 모이고 예배당이 크고 이러면 이제 큰 교회라 그러고, 우리 광야교회는 뭐 이거 뭐 다 합쳐봐야 60 몇 평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작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속사람의 강건이라,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감각눈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키워놓으시면 어둠의 권세,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유혹을 차단하고 진리 안에서 정말 강건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닥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가 두세 사람 모여도 강건하고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수백 명이고 모이고 수천 명이 모여도 그 안에 진리의 깨달음이 없고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교회를 우리는 어린 교회라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전혀 다릅니다. 그 평가가 달라요. 평가 그 척도가 다르다니까요. 척도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신령한 눈에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임해 있는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무슨 공간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임했습니다. 이미. 그걸 보는 눈이 있고 정말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자는 그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그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영원으로 그냥 이어질 뿐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의 말씀이 공급되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으로 임하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도 열왕기 상하 말씀에서 이제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성전이 수리가 되고, 성전이 수리되면서 성전이 복구되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우상을 타파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모든 우상을 기드론 시내가에다가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채로 만들어 뿌려버려요. 그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 탐심과 질투, 이 미움과 정오, 이게 전부 우리 안에서 있는 우상들인데 그것을 말씀의 능력이 그걸 다 타파해버려요. 그게 무너져 나갈 때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게 사람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힘만이 우리 안에서 우글거리는 그 우상 권세들을 전부 무너뜨리고 가루로 빻아서, 그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루로 빻는다는 건 그냥 이제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너질 게 무너질 때 얼마나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심령으로 임하시고 신령한 방식으로 성장해 갑니다. 22절 계속 보시면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대한 주의를 지시해 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버려졌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복귀되는 그런 역사, 이것이 천국이 임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기까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의 권세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어둠의 역사가 사라지는, 우리 지난번 화요일날 성도대학에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셔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송사하고 음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 인간 죄가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주지 않는 한 인간은 이렇게 삽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제약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고, 그 죄가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에요. 분쟁했지요. 시기가 많았지요. 송사하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음욕, 음행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게 다 우리 영혼들을 괴롭히는 일들이죠. 분쟁할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참 괴로운지 모릅니다. 사랑해야 할 지체와 가족들과 때로는 분쟁할 때가 있지 않아요. 왜? 인간이 워낙 자기 중심적이니까. 죄악이 많으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면 이렇게 삽니다. 이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시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시기할 이유가 없는데도 워낙 인간은 죄악 가운데 최고가 되고 싶으니까 남이 잘 되는 게 싫어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알아서 마음에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시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시기가 아예 사라져 버려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 안에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 분쟁, 송사, 음욕을 어떻게 버리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지적하고 고린도교회 마지막 장에서 부활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 죄가 어둠이 지배하거든요. 어둠의 권세가, 사단 권세가 우리의 육체를 타고 우리 안에 이걸 자꾸 일으켜요. 자꾸 분쟁케 해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아직 미숙하니까 유혹을 받아갖고, 어둠의 유혹을 받으면 분쟁하고 시기하고 송사하고 음욕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시면 어둠의 권세를 이겨버리죠. 말씀의 능력으로. 아하, 내가 시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행복해하고 오히려 축하하고 분쟁이 안 이루어져요. 점점. 그것이 이제 강건한 사람인데, 그렇게 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면, 마지막에 부활의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자리에 오십니다. 죄인의 몸을 쥐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이게 부활의 생명력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이 어둠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공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진리가 이런 모든 이 어둠의 징후들을 이기고, 분쟁하지 않고 화목하고, 시기하지 않고 축하하고, 송사하지 않고 덮어주고, 음욕을 부리지 않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힘이 이 부활의 진리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면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신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저 어둠의 징후를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한테 어둠을 이기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 우리 죄악 때문에 버려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 다음 26절로 30절 인자의 날에 일어날 사건에 관해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더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만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을 주권적 사역을 말하죠.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선택과 불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교다운주의하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권자이셔서 하나님 자기 뜻대로 어떤 자는 택해서 데려가고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아무 공로 없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거죠. 이걸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 사상 이걸 참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본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 성경에 천지 그 말이죠. 성경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말이 천지인데 그걸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낼 리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분으로 그렇게 다 사랑하는 분으로 그렇게 이제 딱 만들어 놨는데 이게 예정론을 말하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천이 쓸 그릇도 귀 쓸 그릇도 만들 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 권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거죠. 여기에 참 무궁한 이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도 만들어 놓으시고 지옥도 만들어 놓고 지옥 갈 자가 있으니까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한 자 지옥 보내고 정한 자 천국 보내고 천국과 지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천국에는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지옥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죄 있는 자 그대로 지옥 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천하 만물에 천국과 지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은 전부 인간 중심적으로 신학을 많이 해왔습니다. 알미니안 신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신학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인간을 지옥 어두운 가운데 가두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멸망시킬 자를 시킵니다. 그게 그 가운데 쓰는 것이 하나님의 죄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 죄악 가운데 가두셔서 죄값대로 지옥 보내기도 하고 택한 백성은 죄값대로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가두어서 공의의 법칙대로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 천국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섭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섭리죠. 이 섭리를 알아야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깨달을 때라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구를 만나는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이 교회에 오게 된 것,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섭리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 그래야 우리가 자기 포기가 일어납니다. 우리 지사님 나와서 몇 차례 마음고생하고 이제 포기를 하신 모양인데, 아마 올려오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트라이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예정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셔야 되는 거지. 안 하시게 되면 안 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속에 이제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 사상,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사상, 이걸 전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주권성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 전부 다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저걸 전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자기가 열심히 내서 하고, 예수 믿는 것도 자기가 열심히 내서 하고, 봉사생활도 자기가 하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요. 우리 성경 전부가 가리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믿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고 기쁨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 사람들은 타락해서 노아의 시대 때 그런 것처럼 또 롯의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 끝날 계속 그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자들이 그냥 기승을 부리고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을 때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듯이 예수님 오셔서 철장 권세 가지고 다 어둠의 권세를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천국으로 데려갈 날이 있을 것을 그렇게 지금 누가복음이 말합니다. 그 다음 18장 계속 보시면 1절로 8절 인자가 오시기를 기도하라고 비유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대답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래서 인자가 오시기를 지금 그 비유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예수님 인자가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줄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다. 왜? 영원한 천국이 약속대로 반드시 오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크게 봐서는 이 세상 전부가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천국 가서는 찬양하게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사실은 어두운 권세 아래 맡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근본적으로 말해서 기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약속을 붙든다는 뜻이고 그 기도하는 삶은 반드시 소망 가운데 승리한다는 그런 끈질긴 삶이죠. 그래서
참 기도라는 것은 우리 언약 진리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삶의 원리자 전부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연단도 많고 환난도 많고 마음 고통도 많고 삶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죄악 세상 가운데 지금 고린도서 말씀으로 말하자면 분쟁과 시기와 송사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권세를 통해 드러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걸 기도하는 거고, 지금 과정적으로는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 언약을 믿는 성도. 그러니까 전에는 언약의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가 뭔지를 사실 모르죠.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성취돼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모를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시고는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가두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영혼이 지금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아닙니까? 예.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과부가 가서 그 원한을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는데 이 과부가 너무도 간절하게 지금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풀어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많은 고통과 마음고생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한번 언약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날이 있고 성취하실 날이 있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과정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죄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마음고생을 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고생한 사람일수록 많은 해방을 얻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기도를 말하고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모를 때 낙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어떤 환난과 공고가 우리에게 닥쳐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은 많은 마음의 원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많을수록 반드시 응답될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 현장에 다 그냥 갈등과 경쟁 투성입니다. 그래서 안 시달리는 사람이 없어요. 안 시달리는 사람이, 우리 지난 주간에도 신방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옛날 살아왔던 그 삶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뭐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단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 우리는 그걸 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영혼의 울부짖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진리를 듣기를 원해요. 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 고난 속에서 떠나가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듣는 성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비유로, 이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과부, 얼마나 원한이 많았겠어요? 고통이 많았겠느냐? 그걸 꼭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은 18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9절은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18장 9절입니다. 우선 천국 백성들에게 한 교훈이 18장 9절에 나오는데 9절에서 14절 낮아지는 자가 의로움을 기도의 비유로서 또 가르쳐 줍니다. 또 자기를 1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참 하여튼 바리새인 기도는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하죠. 따로 딱 서서 이 바리새인은 이 세리는 인간 취급도 안 해.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그 사람 축에 안 끼었습니다. 이 짐승이나 비슷하게 세리나 창기나 이런 자들은 그 하층 계급으로, 바리새인들은 뭐 대단했죠. 그 사람들은 전에 TV에 한번 예루살렘 그 목욕탕을 보여주는데 바리새인들 집안에는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날마다 씻고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그렇게 자기를 껍데기로 정결한 척, 거룩한 척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세리들은.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하고 완전히 구별된 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죠.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자기는 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내고, 지금 뭐 오늘날 이거 비스무리하지 않아요? 네. 금식기도 뭐 지금 막 꼬박꼬박 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한국교회 성도님들 신앙 좋은 거 하면은 새벽기도 잘 나가고, 예. 금식기도 하고 뭐 철학기도 열심히 하고 소득의 11조 꼬박꼬박 내고 술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제사 안 드리면 이게 한 몇 가지입니까? 이거 안 하면 막 그냥 1등 신앙인이에요. 1등 신앙인. 속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금식 꼬박꼬박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하나님께서 다 자기가 지금 의롭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 세리의 기도 한번 보십시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바리새인은 고개 쳐들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너무도 많아. 지금 하나님 앞에 쌓은 탑이 너무도 많아요. 꼬박꼬박 잘했으니까. 근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앞에서 우르르 지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을, 이 세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하고 사람이 볼 때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리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볼 때야 꼬박꼬박 금식 잘하고 11조 꼬박꼬박 잘 내고 뭐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뭐 깨끗하게 사는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가면은 천국에 심판대 가면 너는 막 오히려 지옥 가 지금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꼭 천국 갈 것 같은 목사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는 게 천국 가면 막 자빠질 일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천국 가면은 저 사람은 꼭 천국 와야 될 사람 같은데 오히려 지옥 아랫목에 가 있고 저런 사람은 천국 오지 말아야 될 것 같이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로소이라고 거꾸러지는 그 자리가 최고의 복받은 자리입니다. 더 이상 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자리에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을 알고 그 은혜의 감동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다 인도해요. 그 기관차가, 그 은혜의 기관차가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충성, 내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쳐다 하도록 그게 우리 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있는 걸 다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다 드려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주셔서 이 진리와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해서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그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써주시면 언제라도 무익한 종일 뿐이고. 지금 예수님의 평가가 얼마나 사람 보는 거하고 다르냐 말이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지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의롭다고 본 거예요. 저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놀라운 역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그가 낮아지셔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 높으신 분이 낮아지셔서 우리 대신 비천하게 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부활 성천 다시 높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 불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높아지려다가 어때요? 망해요. 이게 불신앙의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조금 높아지려고. 이게 타락한 우리의 본 마음 아닙니까? 잘 안 살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고로 안 되고 싶은 사람 손 안 들어봐.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게 높아지고자 하는 이게 이제 망조인 거죠. 이걸 망하게. 예수님은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높아진 분이 너무도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신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셔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나 그러거든요. 빌립보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나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 곳 속에 은혜가 임하고 그 낮아진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그게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그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이 두 대비되는 양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세리의 삶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영원한 천국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아름다운 삶이 따라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18장 15절로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히려 이 땅 위에서 의로운 척하고 이 땅 위에서 율법을 지키는 걸로 착각했던 바리새인들 얼마나 높아진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혀요. 물론 그건 하나님이 불택한 자로 정해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린아이처럼 죄인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한 일이 없었지만 우리를 그저 받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계속 보시면 18절로 30절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18절 보시면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이제 털려먹은 거죠. 지금 어떤 관원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거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하나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너는 지금 틀렸다 이거죠. 너가 계명을 하니까 한번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바리새인이 뭐 자기가 지금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니까 그 정도 지켜서 되느냐 말이야. 진짜 십계명이라는 것을 압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뭡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대강령입니다. 십계명을 압축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십계명을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 참 정말 예수님이 아주 뭐 우리의 그 전곡을 찔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 잘 몰랐을 때, 시원찮게 믿었을 때, 그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그 5변짜리라도 하나 주고 가야 그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야 이게 좀 뭔가 남을 위해서 내가 좀 했다 싶더라고요. 그거 안 하고 지나가면 그냥 찝찝하게만 해죠.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가 되나, 이런 마음이지. 그 500원 줘가 되겠어요? 500원 줘가지고. 그 거지 누워갖고 있는 거지만. 그 500원 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내가 그래도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할 일 하기는 뭘 했습니까? 할 일 하기는. 할 일 제대로 하려면은 홀랑 벗고 다 줘야 돼요. 있는 지갑 다 털어가지고. 지갑만 털어줘도 돼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몸처럼 사랑하려면 똑같이 사랑을 해야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듯이. 요즘 저기 보일러가 안 들어와가지고, 보일러 고장나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봄철이라고 안 들어오니까 좀 차와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밑에 막 이불 깔고 난리예요. 난리. 이불 깔고 따뜻한 거 깐다고. 그만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몸 추워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게. 큰 자기 몸 하나 이거 근사하고 하는 데는 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면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 그 500원 줘서 되겠어요? 불러가고 집에 가서 씻기고, 입히고, 보일러 안 들어오면 이불 2채 깔아가지고, 따뜻하게 해줘야 그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우리 인간이. 못해요, 그렇게.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것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뭡니까? 강도마자 지금 다 피투성이가 됐는데, 바리새인들, 레인 다 지나가지 않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인데, 그걸 우리더러 하래, 우리더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버리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해서 예수 믿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관에 데려가서 다 싸매주고 부비까지 더 해서 모지려면 또 내가 와서 다 해준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해요. 그건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리새인이 이 선한 가난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다 그러니까 니 정말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너 정말 한다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데 다 주고 내한테 와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이거든요. 네가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킨다면서 그렇게 정말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그 23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이 되지요. 야, 이거 지금 다 하라는데 이거 다 하면 나는 뭐 먹고 사나. 하긴 뭘 해요, 하기는. 쓰다가 남은 거 있으면 조금씩 하지 또. 그건 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면 이제 이루어져 가요. 그게 놀라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연보라는 거예요. 그 돈액서와 관계없이 돈만을 하든 1억을 하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건 이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감동을 하죠. 내가 버린 돈이니까 내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 말씀에서 마음에 기쁨과 해방이 오니까 이 말씀이 증거되면 좋겠다. 이 말씀이 다른 영혼에게 전파되어서 내가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면 좋겠다. 한 그 마음이 와요. 그 마음은 기쁨으로 버리지 않아요. 그걸. 그 버릴 연자거든요. 버릴 연자. 연보. 이 번역을 참 멋들어지게 했어요. 우리 그 번역하는 분들이. 이 버릴 연자, 버려서 남에게 보탬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온 것처럼, 그게 참 연보라는 건, 물론 연보는 돈만 연보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활 자체가 다 하늘의 풍요한 은혜를 나누어 가지는 연보의 삶이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이 나오셔서 다 애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거 다 연보의 삶이에요. 그 일찍이 나오려면 그만큼 수고가 들고 땀이 들고 하는 건데, 다 우리 교회 봉사 다 연보예요, 전부. 이게 자기가 정말 좋아서 영혼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것은 그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 천국의 삶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못해요. 지금 이 관원이 착각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하는 줄 알아요. 계명을 지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키느냐? 다 팔아서 주고 날 따라오느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내 힘으로는 눈꼽만치도 못합니다. 왜?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은 다 2차예요. 다. 같이 사는 사람하고도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다 싫은 거예요. 다. 그렇게 인간이 자기 중심입니다. 이 육신 덩어리 인간, 이 죄악 덩어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실현이 되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24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거 가지고 옛날에 부자들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 택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자가 바로 앞에 그 관원입니다. 앞에 관원이 큰 부자인 거로 마음에 근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자, 자기 의를 의지하는 그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죠. 이 지금 부자는 자기 의를 의지했어요. 자기가 율법을 의지해서 천국 가려고 하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그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운 줄 아는데 약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약대가 세상 약대는 낙타 아닙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절대. 인간이 자기 의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 비유를 지금 계속 말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26절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는, 자기 공로로는.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겠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쫓았나이다. 이 베드로가 또 주책을 떨지 않아요? 자기가 버리긴 뭘 버려요, 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얼마나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서 이겨가면서 승리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가 다 버리고 지금 주를 쫓았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적인 결단을 내린 건데 그러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쫓지 않아요. 그게 지금 복음서 우리 지금 계속 공부해 나가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쫓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래서 이 세상을 세상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라도 하늘의 천국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내 대가 지불을 통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버려서까지라도 더 진리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그 가치를 확인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관원의 비유 이것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크지요. 제가 이 말씀 늘 할 때마다 증거해 드리는데 처음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서울의 장안에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에 수요일날 딱 가는데 이 설교를 딱 하는데 첫째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킬 것, 두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능만 하면 가난한 사람한테 많이 베풀 것, 그리고 예수를 쫓을 것 이러더라고요. 그 설교 들으면서 그 목사님 얼굴을 내가 많이 쳐다봤어요. 야, 참으로 당신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정말 그렇게 하시고 설교를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 건지 말이죠. 그 유명한 교회에 서울에 그거 지금 모습까지도 지금 눈에 생생하네요. 이 설교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설교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고 하니까 행동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서론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서론에서. 그럴듯하게 나가는 거죠, 처음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만으로 살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선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계명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주를 쫓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이거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관원이 와서 이게 안 된다고 지금 너 계명 지킨다 그러니까 진짜 지킨다면 네 거 다 팔아서 한번 해봐라. 너 못 지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설교가 그렇게 나가요. 믿음만 가져서 안 되고 계명도 지키고 가난한 자들도 나누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그 설교가 그냥 나가요. 이 본문 가지고 그 설교는 뭐 아주 보편화된 설교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르치는 방식하고는 전혀 거꾸로 방식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지킨다고 착각한다면 예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몽땅 하면 줘봐라. 그렇게 너 할 수 있느냐 없는지 못하는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강령은 예수님이 지킬 것입니다.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셔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지체가 사랑스럽고 자기도 모르게 이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이 무거워하는 거, 연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사랑의 짐을 지면 다른 성도가 짐을 덜 지는 거거든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요. 그게 정말 순수한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참 평강과 기쁨으로 찾아와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가실 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승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제 진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의 짐을 지며 살아갈 수도 있는 이 놀라운 복된 은혜의 깨달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진리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지금도 율법 가운데 무거운 멍에를 매며 지금 혼돈을 빚고 있는 우리 수많은 택한 백성들 우리 주변에 만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널리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